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나는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가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우리가 비록 우리가 장래 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크게 해도 고통을 당한다 모든 해도 일에는 알맞은 때가 모든 있고 알맞은 때가 알맞은 있고 방법이 알맞은 있다. 방법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람을 다스려 바람을 그치게 할 다스려 수 있는 그치게 할 사람이 수 있는 없듯이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것이 자기가 없듯이 죽을 날을 자기가 죽는 피하거나 날을 연기시킬 피하거나 수 있는 연기시킬 수 사람도 있는 없다.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벗어날 사람이 일어나면 벗어날 없듯이 사람이 없듯이 악은 악은 행악자를 행악자를 놓아주지 놓아주지 않는다. 않는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두 분 정도만 자기에게 들어온 한 단어, 한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네, 박성아 집사님,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박 집사님, 두통 괜찮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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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2절 말씀 보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 또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쭉 나누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러나 헛되지 않은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빼고는 다 헛된데 무엇도 헛되냐면 노력하는 것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7장, 8장 이 부분에서는 지혜도 실은 헛된 것이다. 지혜도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도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 본문을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너무 지나치게 지혜로우려고 하지 말고 또 지나치게 어리석으려고 하는 것도 헛되다. 지나치게 지혜로우려고 하는 것도 실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또 지나치게 의로우려고 하는 것도 헛되다. 어, 극단을 피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7장 6절에 보면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그리고 너무 어, 악하게 사는 것도 당연히 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극단을 피하라. 조화를 이루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오늘의 본문 중에는 이제 아까 오현미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2절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제의 본문에서 극단을 피하라고 했죠. 너무 지혜롭게 하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의로우려고 하지도 말고 당연히 너무 악한 것도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의로우려고 하지 말고 너무 악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리고 지혜도 실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무 지혜로우려고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혜로우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인간을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혜롭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은 스스로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2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를 지혜를 찾는다라고 하면서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지혜를 찾는다고 하다가 어리석어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지혜로우려고 하지 말아라. 지혜는 나쁜 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너무 지혜로우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 이게 이제 2절에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이 구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즉,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라. 너무 지나치게 지혜로우려고 해서 그 지혜를 내가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게 지혜일까 고민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 왕의 말씀에 복종하여라. 이것이 지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혜가 뭐지라고 너무 사람이 스스로를 복잡하게 만들다가 오히려 진짜 지혜는 찾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말씀에 복종하여라.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러면 굳이 그렇게 큰 지혜를 찾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해서 오히려 어리석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너무 지혜 찾으려고 이리저리 궁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게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오히려 무엇이 지혜일까 막 염려하고 고민하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야. 그냥 그 말씀을 따르자라고 할 때에 오히려 가장 놀라운 지혜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 아까 박 집사님 말씀처럼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너무 지혜로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오히려 지혜롭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은 스스로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지혜를 찾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어리석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지혜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지혜가 뭔가 하고 찾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놀라운 지혜를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단순하게 순종할 때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말씀처럼 어제 이제 주일의 말씀을 붙잡고 잘 놀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잘 놀고 먹고 마시고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삶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말씀의 지혜가 가득한 오늘 하루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고 이리 궁리 저리 궁리 한다 할지라도 결국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진짜 지혜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앞의 문장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라. 왕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 즉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것이 가장 큰 지혜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찾는 것도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참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일에도 그만큼 오히려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가장 큰 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